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꿈의 시련과도 같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실 복은 가나안 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꿈같은 땅에는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과실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너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조심하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땅이라는 복을 얻은 자들이 복의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 이하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내가 배부르고 풍성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요. 그러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담적 실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지만 인간은 좋고 풍성한 것들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데에 점점 무뎌지는 존재이죠. 도리어 좋고 풍성한 것들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경향성을 신학에서는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의 풍성함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집중하니 이미 받은 에덴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혼자서만 차지하려는 욕심 많은 심술쟁이 영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명령 따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선악과를 먹는 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 진정 복을 누리는 자들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르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음을 본문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는 가데스에서의 반역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그 징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 요소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기간 속에는 자신의 백성이 잘 되고 복을 누리기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결과인 광야의 징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는 시기로 사용하신 것이죠. 즉 진정한 복을 누리는 데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의 기간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현실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인데 2절과 16절에는 그 핵심 목표가 그들을 낮추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겸손하게 될 때는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을 벗어났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에게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광야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현장인 것이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양식 한 입도 자기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내려준 양식에 의해 목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출제하신 시험에 대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정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정답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며 그 양식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보혈로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정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성한 빵보다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띄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